우리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 큰 목소리로 한번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지난 한 해 너무 고생하고 수고하였다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2025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내년 더 젊어질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가장 많이 갖는 감정이 후회라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화면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2026년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소망함으로 예배할 때 오늘 이 예배가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한 번 더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서로에 향하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회복은 삶으로 완성된다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10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설마 지금도 다이어트 중이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을 듣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왜 살이 찌고 있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꾸준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가 점검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랄만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이어트는 일상입니다. 다이어트는 매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저만 공감하는 것 같네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매일매일 다이어트 하는 거죠. 제 주변에도 저와 함께 다이어트 동지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군포에 계신 분인데요, 하나동산교회라고 덩치가 이만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저랑 벌써 24년 정도 우정을 맺고 있는데 24년째 함께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함께 실패합니다.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만 실패하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둘 다 같이 실패하고 있어요. 항상 신대원 다닐 때 살 빼야 되니까 운동하러 가자라고 얘기하고 헬스장에 갑니다. 한 2시간 진짜 열심히 운동해요. 그리고 땀을 쫙 빼고 나면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서 치킨 2마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벌크업 되는 게 아니라 요새 말로 살컵이라고 하더라고요. 살이 계속 이렇게 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어제도 통화했어요. 통화의 마지막이 뭐라고 끝났냐면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 됐고 내년에도 살이나 빼자 라고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입으로만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주둥이 다이어터. 입으로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온라인상에 들어가 보면 댓글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키보드 워리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이들을 뭐라 불러야 될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감정과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때,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신앙적 성숙과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느헤미야 10장은요 8장에서 말씀을 듣고 울고 웃으며 은혜 받았던 그들이 이제 9장의 회개를 거쳐 10장에 와서 그래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 9장 3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방금 읽었던 38절을 보면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견고하다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멘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멘의 의미가 뭐였죠? 감사합니다. 1부 때 제가 아멘의 의미가 뭐였죠 했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동의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멘이었죠. 지금 그들이 견고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고정하겠습니다.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확증하는 의미로 각자의 이름을 적고 임봉했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서에 사인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무려 8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느헤미야부터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명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명 명단이었던 거예요. 마치 독립투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적고 피로 인장을 찍고 충성을 맹세했던 것처럼 이들도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 맹세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들이 얼마나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이 결단을 했냐면 29절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와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저주로 맹세하여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저주를 받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지하게 살아내겠다라고 엄중하게 서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은 이런 굳은 의지와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아멘 한다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반드시 내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 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해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노력과 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가올 2026년, 아니 오늘 말씀부터 그저 말로만 아멘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연한 의지, 그리고 애씀과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최선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실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그 이름을 걸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약속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특별히 이들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구별된 관계를 지키겠습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자, 말씀을 읽으면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첫 번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문제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고대 근동사에서는 타민족과의 통혼은 우상 숭배 유입의 가장 결정적인 통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결혼할 때 자신의 신을 마치 결혼 지참금처럼 그 집으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대 사회의 전통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내가 만약 이방 민족과 통혼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들이 섬기는 우상 또한 내 안방에서 함께 섬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국이 언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 몇 명인 줄 기억하십니까? 1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두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통해 맺어진 결혼이었어요. 결국 그 결혼이 빌미가 되어서 태평성대와 같았던 이스라엘 안에 다신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혼합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과 같이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이 무너지고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 이제 그들과 섞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과 섞이지 않은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인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1부 때도 안 믿고 2부 때도 여전히 안 믿고 언제까지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찾아보면 친구가 별로 없어요.
저희 친구가 되어주세요. 생각보다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요. 오늘 예화를 적다가도 결국에 그 앞에 얘기했던 그분을 또 이야기해야 돼요. 김주영 목사님이요. 친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분과 통화를 자주 해요. 어느 정도라면 하루에 2통 3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김주영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는 무슨 내용으로 통화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무슨 내용 통화할까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교회 얘기밖에 안 해요. 사역 얘기밖에 안 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교회 자랑밖에 안 해요. 그분은 하나동산교회 자랑을 해요. 그럼 저는 듣다가 우리 교회 자랑만 해요. 그러다 그냥 끊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이걸 했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 이거 했는데 너무 좋더라. 그러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음동산교회가 좋은 거라면 2주 뒤에 하나동산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동산교회가 좋은 거라면 우리도 몇 주 뒤에 그것을 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목회와 관련된 이야기, 성도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중에 아주 잠깐씩 세속적인 얘기하면 야 그 난방 이쁘더라, 폴로 난방 괜찮더라,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냥 다 목회 얘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찾아봤어요. 내 친구가 누굴까? 평택에 있는 한 목사님이 또 있더라고요. 그분하고의 대화는 어떨까요? 여전히 목회 얘기밖에 없어요. 성도가 어떻더라, 지금 내가 신방을 했는데 이런 은혜가 있더라,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더라, 그런 자랑만 하다 끝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일상에서 무슨 생각만 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생각밖에 안 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목회밖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섬길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 누구세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빼고요. 일상에서 여러분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무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무리들 안에서 어떤 대화가 이번 한 주 동안 오고 갔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내용 아니었어요? 이번 주 코스피가 장난 아니더라. 요새는 미국 주식이 대박이야. 지난주 어디 집값이 엄청 올랐다더라. 애들 학원은 저기가 유명해. 그거 알지? 옆집 영희 엄마가 글쎄 혼자 마트에 갔다더라. 여러분의 대화 속에 사랑도 정의도 은혜도 하나님도 없고 그저 가십밖에, 세상의 이야기밖에 없지 않으세요? 내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지금 여러분의 관계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음에도, 세상에 속하여 그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방과 통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감히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걸쳐 있었던 다리를 부수기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꺼이 그런 관계로부터 멀어지기로 결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이것이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욱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고 나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임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무너지기 싫기에, 다시 실패하기 싫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저 또한 권면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걸쳐 있었던 그 다리를 부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져다주는 관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라고 결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소리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목사님, 그럼 결국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들과만 관계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건 도피지 거룩이 아닙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진짜 이유, 우리가 거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진짜 이유는 세상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 부르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빛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어둠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들의 가치관이 내 안으로
침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관이 그들의 삶에 침투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한복판에서 주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물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세 가족분을 신방하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교회에 올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주변에 본인이 정말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주변을 둘러봤더니 다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저 사람을 만나면 주식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저 사람을 만나면 좋은 학원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육아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 대한 인식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곁에 가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평안이 있어 라고 하는 비언어적 복음의 행위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이 더러운 것, 거짓된 것은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관계를 맺으며 그들 가운데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으로 새로운 관계가 맺혀지는 그런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들이 결단한 두 번째 약속은 이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여러분,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두 번째 영역이 무엇입니까?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관계에 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들은 안식일에도 물건을 사고 팔던 행위를 멈추겠다라고 결정해요. 더욱 일곱째 해마다 안식년까지 지키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결정이 얼마나 쉽지 않았던 것인지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노예 생활을 마치고 폐허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를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안식일에 돈을 벌지 못하면 굶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안식일에 멈추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더욱 이렇게 빚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 7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 빚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7년이 되는 해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것, 이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과감히 결단하고 있어요. 왜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명령이 무엇이죠?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이 6일째 창조를 마치고 그 안식하는 날 그것을 지키라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기억하여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가는 구체적인 증거가 어디서 드러날까요? 나의 삶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두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가 제 기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을 할 때 제 기능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앞으로 가는 것이요? 달리는 것이요? 그것만으로 자동차가 제 기능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자동차는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동이요, 앞으로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제동이요,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조향이요. 핸들을 통해서 방향을 움직일 수 있어야 이 차가 차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는 하는데 멈출 줄 모르는 차, 달리기는 하는데 핸들이 없는 차, 여러분 그런 차 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누구도 그 차에 올라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달리는 구동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어요. 방향성 없는 질주만큼 위험한 것도 없어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때 멈추는 것과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 늘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요. 뭐라고요? 멈춰라고요. 안식하라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명령과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멈춰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아서 방향이 틀리진 않은지, 인생의 핸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바로 조향하라고 멈추어 서서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멈춰서기 위해 있는 거예요. 바쁜 삶의 모든 일상을 멈춰서서 지금 나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의 방향은 어디로 틀어서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를 사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없어 한번 인사합시다. 매주 봅시다. 지금 옆에 안 보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 주의를 지켜야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저 6일을 살다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이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를 통하여서 6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방향을 설정하여서 삶의 의미를 가진 채 6일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은 결국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끌어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낸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끌어가도록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내 삶을 끌어가는 주도적인 삶으로 예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의 2026년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전심을 다하는 이음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그 사수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우선권이 세워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쉴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구하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심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그런 귀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38절과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명하며 결정한 영역이 무엇이에요? 재정에 대한 영역이에요. 자, 여러분 돌아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영역을 결정했죠?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시간의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드디어 재정에 대한 영역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죠. 그리고 늘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물질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결단하는데요. 첫 번째는 첫 열매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첫 열매 무엇입니까? 수확한 것 중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라는 고백이면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11조, 이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11조를 교회 다니는 회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10은 전체, 충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1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머지 9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내가 하나를 드림으로 이 나머지 9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해 모든 재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 11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별되어진 재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유지되게 하셨고,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굶지 않고 사역에 전념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재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성전이 멈춰섰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극히 드물게 설교했던 내용이 헌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딱 2번 했더라고요. 기억을 못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에 꼭 들어가셔서 헌금과 관련된 내용 꼭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나름의 고집이었어요. 굳이 헌금에 대해 설명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고 싶었던 다른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나름의 아주 견고한 재정 원칙, 신념이 하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큰손, 재정의 헌신자가 없다 할지라도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드릴 때 교회의 재정은 부족함 없이 운영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전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말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어떤 한두 사람의 거액 헌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자의 분량대로 정직하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3년간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대신 더 노력하며 수고하며 설교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반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예배하자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의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주님께 귀한 예물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제가 우리 이음동산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울 때가 많아요.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필요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헌금을 하며 작던 많던 저에게 찾아와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혹 제게 이름 한번, 큰 헌금을 하면서 이름 한번 언급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돌아가세요. 그런 헌금 받지 않습니다. 갑자기 좀 염려가 되네요. 농담이에요. 진담으로 다 하시면 안 돼요. 받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헌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안에는 주보 안에 헌금자 명단이 없어요. 물론 그 의미가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첫 번째 의미는 재정의 투명성을 위하여서 헌금자 명단을 기록하는 것이 주보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타락하면서 그 주보에 적혀있는 이름을 보며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안에는 그 헌금자 명단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헌금 바구니를 따로 돌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기꺼이 기쁨으로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나가 기쁨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정의 영역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회심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요, 머리의 회심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가슴의 회심이 필요하대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돈지갑의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인간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내 지갑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1조의 훈련은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에 가장 탁월한 훈련이 될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소중한 재정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훈련이 될 것이고, 그 고백의 결과가 하나님을 다시 전적으로 의뢰하게 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이런 문구 본 적 있으시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적이 없으세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 본 적 있으시죠? 제가 어느 날 식당에서 그걸 보다가 복음을 발견했어요. 맞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책임지세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내 것을 맡기지 않으면서 책임져 달라고 요구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인 거예요. 그렇게 맡겨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서명을 합니까? 3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고 해요.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1부 때 나누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지난 플리마켓을 통하여서 청년들이 귀한 헌신을 통하여서 무려 깜짝 놀랐어요. 420만 원이 모였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저는 죄송합니다, 청년들이 별로 없어서 솔직한 마음으로 망할 줄 알았어요. 이 친구들이 물건을 가져왔는데 뭐 가져올 마음도 없고 뭔가 너무 걱정됐어요. 근데 그날 어른들이 와서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물건들을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쓸만한 물건도 많았지만 아닌 물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닌 물건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왜요? 우리 이 모든 헌금이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귀한 생명을 돕는 곳에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더라고요. 이것이 맡겨드리는 삶의 태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2026년 여러분의 재정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늘의 복이,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추상적이지만 헌신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적이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실제해야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그 뜨거운 감격이 진짜 내 인생의 내력으로 바뀌어지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체적인 결단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이죠. 송구영신 예배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수없이 많아졌던 여러분의 무너졌던 결단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과 섞여 살았고, 시간에 쫓겨 살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염려하며 걱정하며 2025년을 그렇게 쫓기듯이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기회가 있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지고 다시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렸던 그 삶의 영역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재정의 주권을 주님께 의탁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2026년 또한 그 새로운 고백으로 나아가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든든한 성벽으로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2026년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2026년이 소망이 되십니까?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나온 날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 믿음의 실천을 행할 때에 놀랍고도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반드시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마지막 예배 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함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 담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 몸이 약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신 왕 우리 한 번 더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믿음의 결단 남아서 소망함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로만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기도합시다. 여러분 특별히 한번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끊어내야 될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 떼어내야 될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주의를 또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떼어놓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재정의 두려움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믿음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시고 2026년 소망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삶의 은혜와 결단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관계에 순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오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시간을 떼어놓고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기다려 기도하기를 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지원하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제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회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믿사오니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삶의 영역에서 믿는 믿음답게 살아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내야 될 관계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맺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재정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드리되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